요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가 이 요나 말씀을 좀 비교해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나훔 말씀하고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또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나훔서는 이야기했다면은 이 요나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훔서하고 이렇게 좀 같이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것도 매우 이제 도움이 될 듯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구조상,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특별한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호세아 말씀하고 매우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반면에 이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지막까지 거의 뾰루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중간에 3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요나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았다. 우리들의 자아가 더 많이 살아있고 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좀 이 요나가 그래서 많은 이게 설교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우 흔하게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요나서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도대체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가 있느냐? 또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하필이면 또 육지에다 뱉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 요나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죠?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면서 10개의 지파를 데리고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요. 3가지 죄악을 이제 크게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제일 강성한 때였습니다. 이 가장 강성한 때였었는데 이때가 이제 BC 782년에서 753년경까지 이렇게 요나가 활동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잘못을 저지른 그 3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어디와 어디에다가 그것을 놔두느냐? 이 베델과 맨 북쪽에 있는 이제 단에다가 이제 그걸 놔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천 봉쇄해요. 그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그 10개 지파를 이제 끌어 모았는데 그들이 다 이제 가게 될까봐 그것을 이제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을 펼친 게 바로 그 우상숭배의 가장 아주 안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범하는 그 일들은 뭐냐면은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가능해요? 레위 지파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시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크게 득지하는 일들이라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이제 3번째는 무슨 일이냐면은 유대력 7월이 되면은 명절이 제일 많아요. 7월 1일부터 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 있고
7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5일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바빠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너희들 바쁘지? 이렇게 바쁠 때 한꺼번에 몰려서 이런 행사하는 거 너희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 되잖아. 내가 묘안을 내가 생각을 해냈는데 이거 한 달 좀 늦추자. 이렇게 한 달 늦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이게 뭔 큰 잘못이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듣고 보니 옳은 말 같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날을 딱 정해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 장막절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설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면은 이 초막절, 장막절과 추수감사절이 연결된다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달로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사람의 임의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모든 질서와 모든 계획, 그 섭리 가운데에 있는 것을 사람의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크게 죄 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딴 여로보암 2세면은 당연히 이 여로보암 2세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때에 정말 특이하게도 가장 부강했어요. 그래서 그 부강한 이 내용과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요나서에 있는 내용이 임의로 만든 어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요나서에만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활동을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하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축소되었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좋았죠. 회복하게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았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었던 이 요나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굉장히 좀 추앙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근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그 아미떼의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 출신인지 설명을 해줘요. 어디라고 표현했습니까? 가드 헤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드 헤벨이라는 이 도시는 어디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 5시 방향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 그러니까 나사렛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 이 가드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보았을 때에 이 요나도 거기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거기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였을 때에 이제 요나의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제 2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단순히 니느웨가 큰 도시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크다라는 어떤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긍휼하심, 그 안타까워하심, 너는 저 큰 성읍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 큰 성읍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런 마음이 저는 서려져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근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은 그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높이 높이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두 그 앞에까지 다다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독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한 번도 언급해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간에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고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아끼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도무지 참고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났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이들이 악독이 있으면 안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들의 그 형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딱 듣고 나서 요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왜 곤란해요? 니느웨는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면서 괴롭혔었던 적국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나서를 피고 계시니까는 한 장 뒤로 딱 넘기면 4장 2절이 나와요. 4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중간 부분 이유로부터 봅니다.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삼나이다.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딱 꽂힌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이 죄악이 악독이 상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 139편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저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은혜로우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요나가 딱 그런 꼴이에요. 내가 피해서 가겠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말씀하고 믹스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어떻게 요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아서 저 멀리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또 우리의 주의 오른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요나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엄마 아빠의 눈을 마주쳐요? 못 마주쳐요? 어릴 때
좀 크면은 이제 사춘기 반항하는 아이가 되면은 눈을 똑바로 뜨고서 막 이렇게 사춘기 막 대들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미 억장이 무너지죠. 예.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거의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거의 이제 손을 안 대기 시작을 합니다. 어른 되면 더 말 나위 없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뻔히 얼굴을 돌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합니다. 다시스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 정도의 거리냐? 대략 한 3,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스페인의 땅이에요. 스페인의 땅. 굉장히 멀잖아요. 지중해를 완전히 광타해서 지중해 끝에서 지중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거의 3,2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곳이었었던 니누에는 이곳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 가드 헤벨이라는 추정을 해본다면 거기서부터 대략 얼마 정도의 거리냐? 750km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750km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3,200km나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내려간 곳이 어디예요?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갑니다. 이 욥바라는 곳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바로 그곳이에요. 지금 이 욥바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도시명으로 어디냐? 텔아비브라는 곳이에요. 텔아비브. 들어보셨나요?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의 현재 국제법상 그리고 현재 그들이 수도로 여기는 곳이 이 텔아비브예요.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새롭게 제3세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할 때에 영국과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건국을 할 때에 예루살렘의 땅은 완전하게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로서 지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쪽 이제 해변가에 있는 이 욥바라는 도시,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곳을 지금의 얘들의 이제 도시로 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뭐 비행기도 있겠지만은 현재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텔아비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 기념교회도 있고 또 요나의 큰 물고기 고래 모양의 형상의 어떤 그런 그 동상도 이렇게 기념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욥바라는 곳에 내려갔는데 그 항구 도시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야,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옳거니 이거는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더 돌이킬 수 없도록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거 좀 깨림직한데?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아, 잘 됐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백사스를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좀 길게 이제 이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드신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홍해를 가르실 때도 밤새도록 동풍, 그 바람을 움직이시게 하시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바람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큰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뭐 바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큰 바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액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뒷구절을 보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어떻게 짐작이 가요? 배가 깨지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뭐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하게 되면은 선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선원들도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아도 6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그 난리가 나는 그 일들이 막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있자마자 요나는 알았어요. 이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큰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하니까 나를 잡아서 다시 그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여전히 외면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몰라. 하시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 가서 잠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나서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요나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어서 요나가 뽑히게 되고 이 큰 폭풍의 원인이 요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 프라이드 뭐 자부심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을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최대한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4절에는 큰 바람을 일으켰다면 11절에는 그 바다가 점점 흉흉해진다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뒤로 넘어가서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점점 더 흉흉해진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제비를 뽑혔지만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배에 있는 이 선주와 선장과 이 선원들은 사람을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배를 최대한 흔들어서 이게 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면서 정말 있는 노력을 다 해요. 그러나 그 노력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결국은 자신을 내어 던지면 이 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우리가 보세요. 4절 봤어요. 11절 봤어요. 13절 봤어요. 큰 바람이 일으켜서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을 했고 11절에 점점 흉흉해지고 또 13절에 점점 흉흉해졌는데 요나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들자마자 15절에 이제 마침표가 찍혀져요. 어떻게 해요? 그 바다가 뛰노는 것이 흉흉했다는 표현이 뛰는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그 뛰노음이 그친지라 라고 종결이 딱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정말 이 요나가 말한 그 여호와가 진짜 참 신이구나.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경외했다라는 표현, 예배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경외했다, 예배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일까지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17절 마지막에 봤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고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발걸음을 갈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5살 정도의 청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25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항도 하고 있었지만은 이삭의 신앙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신앙만 이렇게 준비되어진 것 그뿐만 아니라 이삭의 그 신앙도 간과할 수 없다. 근데 거기에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그 길에 누구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주일날 나눴었죠. 그때의 아브라함의 종 누구였어요? 엘리에셀. 엘리에셀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걸 몸소 체험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종의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과 함께 가면은 어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근데 그 도움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마지막 이삭을 결박을 하고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것을 저지시키고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움은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심에 대한 히브리어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다 하나둘씩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큰 물고기 예비하지 않으셨겠어요? 요나가 이럴 거라는 거 모르셨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갈 것도 알고 요바로 내려갈 것도 알고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를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시간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도 아시고 또 이 요나를 어디로 내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준비하시겠어요? 바로 그 큰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뭐 삼키는 지 얼마 안 되면은 그 큰 물고기를 배를 가르면은 물고기 뱃속 아래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고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천년 만년 물고기가 살지는 않겠지만 그 1년 동안 그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뱃속 아래서 계속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소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나도 소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동안 더부룩하게 소화가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근데 다른 곳에다가 이 큰 물고기가 그 파도에 의해서 떨어진 요나를 딱 삼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으니까는 다시스 이 물고기가 어우 더부룩해 하면서 이렇게 쭉 3,200km나 이렇게 쭉 가가지고 다시스 앞에다가 어우 하고서 3일 만에 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보면은. 근데 하필이면 이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떨어지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해변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각각 이렇게 딱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비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그 일들, 그 예비될 그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요나의 3일이라는 이 시간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일들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나 즉시가 아니라 시간, 하나님의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이라는 숫자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또 30일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더디 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획한 그 섭리와 그 준비되심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또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3일이라는 이 시간, 또 요나에게 그 3일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 또 그것을 알려주시는 또 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시간, 이 기다려 이루어질 그 시간, 3이라는 이 시간이 완성될 차기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또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